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러면서 영원토록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이 잇대다는 말은 천과 천이 연결되어 있듯이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천과 천이 잇대어 있으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떨어지지 않는 관계를 지켜나갈 때 에덴에서의 삶은 지속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는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되 선악과 그 하나만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곳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생활을 하면서 참된 행복과 영생을 누리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시기하고 너무 싫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충동질하여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이 최고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이들에게 다가온 유혹하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뭡니까?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충동질하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더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사랑 많으시고 좋으신 분이신데 너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무엇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거짓으로 충동질을 하죠. 또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구질구질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선악과를 먹으라. 너희도 주인 노릇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밑에서 너희가 살 것이냐? 너희들도 이 에덴에서의 이 에덴 동산에서 주인 노릇 한번 해보라.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계속 충동질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에덴에서의 삶을 버리고 마귀가 충동질한 대로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네가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 되라, 주인이 되라는 이 충동질에 그만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 버리고 말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 다윗 또한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 네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아느냐라는 사탄의 충동질에 그만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그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다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이 오늘 성경에 나온 다윗 또한 자기 인생에 자기가 한번 주인 노릇 한번 해보고 네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라는 이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역대상 21장 이 말씀이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했을 때가 언젠가라고 보면 오늘 21장을 보셨지만 20장까지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제일 잘 나갈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탄은 우리가 제일 잘 나갈 때 우리를 충동질을 잘합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하고 심지어 주변 이방 나라들을 완전히 제압하여서 더 이상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엄두도 못 낼 만큼 나라가 부국강병하게 되고 다윗의 이름이 높아졌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었을 때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합니다.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느냐? 네가 얼마나 위대한 이스라엘 왕인 줄 아느냐?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충동질할 때 네가 이 동산에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는 이 동산의 주인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아담과 하와 마음이 높아지면서 하나님께 범죄했듯이 동일하게 사탄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다윗을 충동질합니다.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로 좀 알게 해라. 그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사탄 마귀를 보게 되죠. 이때 다윗은 그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때 다윗은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온 민족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다윗이 지금 번영을 누리고 있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이 이스라엘이 지금 정말로 이 모든 민족 가운데 높임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승승장구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충동질을 받은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릴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정비하고 또 보충해서 더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잊어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21장 1절에 인구조사를 했다 나오죠. 이스라엘을 계수하였다. 자, 이 본문에서는 그냥 이스라엘을 계수했다라고 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2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사의 수가 110만 명이다 라고 밝히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 숫자를 전부 다 계수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내 수하에 있는 군사력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잠시 교만하여서 나의 수하에 있는 군사가 얼마인지 확인했던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다윗으로 이기게 하셨는데, 자,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확인하고 과시하려 했던 다윗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칼을 하나님이 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위대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이 좋은 모습만 성경에서는 보여주지 않고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던 오늘 이 사건처럼 정말 교만하고 범죄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왜 알려주고 있냐는 겁니다. 이 다윗 이야기를 보시면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삶 속에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데 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잠시 사탄의 충동질 당해가지고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군사력이 얼마인지 확인한 이 하나님 앞에 벌받은 이야기,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산 것은 맞죠. 맞는데 그렇다고 그가 죄인이 아니고 완전한 삶을 살았던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의 삶 중간중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시절 밧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씻지 못할 죄를 범했고, 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군사력을 조사하면서 잠시 동안이지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려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또 많은 첩들을 두었고 그리고 수많은 자녀들을 둠으로써 바람잘날 없는 일평생을 보내었던 다윗. 물론 이렇게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보다도 이 사실 다윗은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어떤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로 잘 섬겼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물이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다윗 또한 악을 범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범죄했다면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하냐? 다윗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다면 하물며 다윗보다 한참 부족한 우리들은 다윗보다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 자들인데 이런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도 죄인이었고 저도 죄인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죄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교만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는 악을 범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더욱더 그런 교만함을 부리는 이런 교만한 죄악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들어서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이 말씀이 진짜라 임은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죄는 그리고 악은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보려는 인본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죄를 말할 때 꼭 나쁜 짓 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쁜 짓 하는 분들 누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도둑질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나쁜 짓을 할 만한 분들이 여기 사실 별로 없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악을, 죄를 꼭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악과 죄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잘 살아보려는 인본주의적 자세가 바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혼자 스스로 잘 살아보려는 인간 중심적인 태도가 죄라는 거죠. 이렇게 인고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 했던 다윗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의 사망이 엄습하게 되었고 이 죽음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하시는데 이 죄의 싹은 죽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온역으로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다 이런 육체의 죽음만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맞게 되는 형벌은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하면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형벌을, 죄로 인한 이 죽음의 형벌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형벌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듯이 다윗이 경험했던 죽음의 형벌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고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죽음의 형벌을 누가 그치게 해주시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그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네 손을 거두라. 자, 여기서 뉘우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뉘우친다는 말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애통함을 가지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음의 형벌을 받고 있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데 일단 그치시게 하고 난 뒤에 완전한 회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그냥 죄에 대한 형벌만 끝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을 그치게 하시고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성도님들, 범죄하여 심판을 받아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던 다윗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윗과 백성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딱 내미시죠. 그리고 다윗과 그 백성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받고 이들의 죄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는 그 사람의 타작마당을 너희가 사서 돈을 주고 사서 그 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자, 왜 하필이면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오르난이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구누구씨 옆에 보면 사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땅이 많았겠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사유시 아니면 왕궁에다가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우리 아시죠? 곡식을 가져다 타작하는 그 장소입니다. 이 왜 오르난이라는 이 사람의 타작마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왜 여기서 제단을 쌓고 제단에 한 것은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시냐 이 말입니다. 역대상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마음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말고 너의 아들이 하도록 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하는데 솔로몬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이곳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 자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보십시오.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에다가 세웠다고요? 모리아산.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성도님들, 이 모리아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모리아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일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삭을 드린 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산인데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진짜로 드리려 했습니까? 가짜로 드리려 했습니까? 진짜 드리려 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 했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삭 대신에 뭘 준비해 주시냐면 숫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번제로 숫양을 대신 드리게 되죠.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삭 대신 드린 숫양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숫양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삭 대신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하나님께 범죄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시면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다시 하나님과 화해케 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오래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곳인데 이곳에서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숫양을 번제로 드렸던 곳입니다. 숫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곳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예수님을 보는 장소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룩한 장소이고, 또한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는 유일하며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이 모든 자기 중심성, 아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자기 중심성이라 그랬죠. 내가 에덴에서 주인 노릇 한번 해보겠다. 이게 죄입니다.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고자 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 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가 뭐냐고 누구한테 물어본다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자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좁게만 얘기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나쁜 짓 하고 나쁜 마음 품고,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제가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나쁜 짓 하고 나쁜 마음 품고 뭐 나쁜 말하고, 그것도 죄 맞아요. 이것만 죄라고 하는데 이것은 죄의 열매일 뿐이고,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혼자 한번 잘 살아보겠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잘 설계해가지고 멋있게 살아보겠다. 다윗이 잠시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군사력을 확인하려 했던 것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한번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겠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노릇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그 순간 다윗에게 일어났던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중심성을 죄악으로 봅니다.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범죄했다면 오늘 여기에 서 있는 평범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씩 하나님 없이 한번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내가 이 모든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 모든 어려운 일은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교만함이 다 죄입니다. 내가 꼭 나쁜 말 하지 않고 나쁜 마음 품지 않고 나쁜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의인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죄인들이 많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내가 이만큼 잘났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거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서 군사력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면서 자신이 이룬 업적을 한번 자랑해 보고 싶은 거죠. 이런 자기 잘난 맛에 살아보려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다시 에덴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라는 말은 결국 이곳은 모리아산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 모리아산은 결국 뭡니까? 이 타작마당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최신 성서 핸드북이라는 그 옛날에 제가 받은 책에 보면 헨리 할레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에서 이 모리아산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을 어디라고 말하자면 골고다 언덕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여기에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무를 지고 올라가라 그래요.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거든요.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요
골고다 언덕에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이 이제 번제로 드려질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을 그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서 죽으실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듯이 아브라함의 마음도 이삭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결국 이렇죠. 보십시오.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골고다 언덕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모리아산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골고다 언덕으로 그리고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우리 모두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다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고 우리의 삶이 에덴에서의 그 행복하고 복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모두가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나아가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죄인이다 말하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 크게 나쁜 짓 안 했는데요. 전도할 때요. 안 믿는 분들 보고 죄인이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내가 특별히 나쁜 짓 안 했어도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의 본질이요. 그것이 죄악된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 골고다 언덕, 모리아산,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바로 이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우리 모두는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독자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을 우리는 보게 되고 결국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로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 이제는 내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한번 해보고 내가 멋있게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했던 나의 이 모든 교만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날 위해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그 모리아산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입되어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내가 에덴에서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에덴에서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이 땅의 인생 정말로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는 에덴에서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